샬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예배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에 국한해서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예배가 하나의 출발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삶이 되어질 때, 그때 거기에 어떤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삶이 가져오는 것이 뭐예요? 앞에 나온다고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믿음이 오는 쪽을 선택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 성령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도와달라고 말하면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삶,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삶을 통해 우리 삶에 성령이 샘솟듯 일어나고, 우리 삶은 그 성령 충만한 삶, 목마르지 않는 삶, 행복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이라는 것이요, 그 영적인 삶이 없이는 우리 삶에 만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삶이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만 비로소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그 구멍난 것 같은 밑바닥이 그렇게 채워지면서 그 기초가 세워지면서 그 위에 뭘 해도 하는 거지, 그렇게 영적인 삶을 살지 않고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영리함을 의지해서 아무리 행복을 추구하고 아무리 내 허전함을 메꿔보려고 애를 써도요, 우리의 삶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 그런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로부터 출발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어요? 죄 있는 인간은 죄 없는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만 바라보고 있어도 눈이 머는데 어떻게 빛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서 살 수 있어요? 죽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보기만 해도 죽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게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예요. 우리 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정결케 된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안에 오신 선물로 임하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샘물이 솟아나는 삶, 기쁨이 솟아나는 삶,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 행복한 삶을 비로소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 없이는 내가 육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무엇을 해도, 종교 생활을, 신앙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열심히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하고, 하면 할수록 더 교만해지고, 하면 할수록 더 뭔가 길을 잃어버리는, 왜냐하면 열심히 했는데도 행복해지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려요. 그게 육적인 삶입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에 따라, 교회 일을 했느냐, 무슨 세상 일을 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일을 하건 교회 밖에서 일을 하건 그가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했느냐, 아니면 그냥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힘으로 했느냐, 그 기초의 차이예요. 기초의 차이. 여러분,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삶,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그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잖아요. 우리의 예배도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고, 그 예배의 연장선상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누울 때까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사는 삶이 영적 예배의 삶입니다. 그렇게 예배자의 삶, 예배하는 삶, 그 삶 속에 성령이 충만히 더 임하고, 그 충만히 임한 성령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요,
뭘 열심히 하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와 상관없이요. 계속 끊임없이 목말라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 행복을 찾아서 끊임없이 헤매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삶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삶의 행복이 있어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행복이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에 어떻게 됐다 그래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다 그러죠.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 정확히 말하면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과 동행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영적 예배의 삶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래요. 거기에 내 목숨이 달려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집착했던 그것, 그 물동이, 그 나의 그것이 만들어낸 나의 그 어떤 피곤한 삶, 그것을 이제는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배와 그물을 어떻게 버려요? 거기에 내 목숨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아니에요. 내 행복도 내 목숨도 이제는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고 느껴지니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물동이를 버려요? 그 한낮 12시 떼약볕 아래서라도 어쨌든 내가 먹고 살려면 그 물을 길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인생의 피곤함을 어떻게 벗어던지느냐? 그냥은 못 벗어던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죽어버릴까도 생각하고 이거를 버려버릴까도 생각하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때려치울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용기가 안 나요. 힘든 삶 꾸역꾸역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 나의 피곤한 인생 어떻게 버려두고 버려버릴 수 있는가?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할 때 비로소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버려버릴 수 있어요. 과감히 그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둔다는 것은 그가 이때까지 자기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의지해왔던 그 남자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배와 그물을 버려둔다는 것이 뭐예요?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나를 종살이하게 했던 그 배와 그물, 정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을 이제는 벗어 던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이 여자가 고백하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물동이를 버리게 하실 것이고 배와 그물을 버리게 하실 것이고 나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을 찾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26절에 네가 말하는,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인 예수님, 그가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물동이를, 그 피곤한 삶을 더 이상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명예도 추구해보고 쾌락도 추구해보고 정말 끊임없이 배워도 보고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벌어도 채워지지 않고 배워도 채워지지 않고 정말 그 사람에게서 채울 수 없고 세상에서 채울 수 없어요. 그 물동이를 벗어 던질 수 있는 것은 메시아를 만나는 길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제대로 만나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정말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샘솟게 해요. 우리는 그 샘물을 마시며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해주려고 오신단 말이에요.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도 받아서 영적인 삶, 그거밖에 없어요. 영적인 삶 처음부터 그렇게 배워야 돼요. 이 영적인 삶이 쉽지는 않지만 난 영적이라는 말만 나오면 골치가 아파. 도대체 그게 뭐야? 영적이라는 말이. 차라리 나한테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려줘. 그건 나 열심히 잘할 수 있어. 나는 희생할 준비도 돼 있어. 근데 아니에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훈련의 단계에서는 그런 것도 다 필요하긴 하지만 결국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추구해서 내가 날마다 정말 리스트에 매이고 율법에 매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서 사는 삶을 어쨌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만 정답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정말 물동이를 버릴 수 있는 그 용기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이게 행복의 비결이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니 세상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생명과도 같았던 물동이를 버려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말 무엇을 의지하면서 그거 없이는 죽는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돈입니까? 그것이 나의 직업입니까? 직장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내 자식입니까? 뭡니까? 하나님 제대로 만나 영적인 삶을 살아서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버려두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다음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아서 성령을 추구하는 삶,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고귀한 삶이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까지 함께 가시는 우리 따릉과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